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쓰신 글 완덕의 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장 위에서 말한 바와 어긋나는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도 서원을 허락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의 것이 되고자 굳은 결심을 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많은 도움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이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그런 뜻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옳은 판단력만 있으면 주께서 그 뜻을 바르게 돌려주실 수도 있지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일랑 애초부터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다른 수녀들이 자기를 잘 인도해 주려고 해도 통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체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슬기로운 누구보다도 항상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게다가 악마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는 이것을 고칠 수 없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녀들이 많은 곳 같으면 접어둘 수도 있겠지만 여기처럼 몇 안 되는 곳에서 그것은 참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한번 선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이 일은 틀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여 여기에 매달리고 혹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경우라도 여러 가지 일에 좋은 지도를 해줌으로써 남의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수도 단체에 보탬이 될 수 있을는지 나는 알 수 없고 도리어 적지 않은 해를 끼치리라 믿습니다. 판단력의 결함은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곧잘 하면서도 이해력이 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수가 적고 하는 말조차 시원치 않으나 이해력만은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순박하면서도 거룩한 사람들은 말솜씨도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나 하느님의 일이라면 놀랍게 알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수련수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서원을 허락하기 전에 오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을 내보낼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한번 알릴 만도 합니다. 엄한 수도원일수록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러한 권리를 써도 별다르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는 흐릴 대로 흐리고 우리마저 정신이 나약해져서 우리 성조들께서 세속 사람들의 체면도 그 친척들의 원성도 상관치 말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적당한 사람을 받아들였다가 그 죄값을 저승에서 치르지 않도록 주님께 빕시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구슬려 넘기려고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문제로 알고 주님께 빌어야 할 일이요. 일이 중대한 만큼 여러분은 원장의 힘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나 역시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십사 하고 주님께 빕니다. 여러분이 지참금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만약에 지참금을 받는다 하면 받아서 다 쓴 뒤에 갚아낼 돈이 없을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보낼 사람을 못 보내고 마치 도둑을 집안에다 두어 보물을 훔치게 버려두는 셈이 되니 이것은 결코 작은 비극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동정하지 마십시오. 모처럼 도와준다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제15장 억울하게 꾸지람을 당할 때는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크게 이롭다. 이제 말하는 덕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주제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역설을 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을 고백합니다만 나는 별로 이 덕에 진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명도 훌륭한 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핑계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변명도 덜어는 해서 괜찮을 때가 있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일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해서 괜찮을 때를 가려내는 분별력, 아니 그보다는 겸손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꾸지람을 당하면서도 침묵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겸손이요. 온갖 죄악을 없애주신 주님을 한껏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큰 공부에 힘쓰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매우 큰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해주지 않음이 남에게 분노와 악한 표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 변명이면 절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점은 나보다 분별력이 더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덕 닦기를 버릇하고 그 바탕이 되는 참다운 겸손을 주님께 얻으려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낮게 보이기를 정말 원하고 억울한 학대와 죄받기를 큰일에 있어서도 정말 바라는 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을 본뜰 마음이 있다면 이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육체의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누구의 도움도 아쉬울 것 없이 다만 하느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이 크나큰 덕들을 닦아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고행들이야 함부로 하다가는 건강을 해치는 수가 있으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금한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닦는 이 덕은 아무리 크게 닦아도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수도회에 봉사한다 해서 체력이 줄 리 없고 오히려 영혼은 굳세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주 작은 일을 해버릇함으로써 큰 일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런 큰 일을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덜어 듣기는 했어도 내가 보기에 그 말들은 사실보다는 언제나 덜 하였으니 말입니다. 내가 말 듣는 일이 사실과 같지 않은 경우라도 나는 다른 일들로 하느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 일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보다도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남들이 말할 때가 나는 가장 우습습니다. 무엇이든지 쓸 줄만 알면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더러 잘못한다고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도 하루에 7번 떨어진다 하였으면 우리 같은 것이야 항상 죄투성이로 살고 있으니 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탓하는 일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좋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통죄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주님이시여, 당신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들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니 이 몸에 대하여 무어라 아뢰 말이 없습니다. 참는 것이 싫었을 때 어디다 정신을 팔았었고 이 몸을 변명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의 오름이시여,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내 무슨 좋은 것을 지닌 것이 있다면 당신의 손이 아닌 다른 어느 손에서 받지 아니한 것. 그렇다면 적게보다 많이 주심이 어려우시리까? 누가 당신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길래 받겠습니까? 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오니 당신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 이미 모든 선의 근원이신 당신께 그렇듯 몹쓸 말을 많이 하고도 이같이 나쁜 몸으로 남들에게 좋게 여겨달라 하다니 이게 될 뻔이나 할 일이오이까. 안 될 일이오이다. 안 될 일이오이다. 주여,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이 이 종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이오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여, 내 눈이 하도 어두워서 하찮은 것으로 만족하오니 밝은 빛을 주시어 모든 사람한테서 업신여김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게 하소서. 여태까지 가진 정성을 들여 나를 위하여 쓰면서도 번번이 당신을 저버리기는 그 얼마나 많사옵니까? 주여, 이 무슨 짓이옵니까? 피조물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무슨 이익을 보자는 속셈이오리까? 온 세상이 우리를 죄 준다 한들 주님 앞에 죄가 없다면 그까짓 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아, 자매들이여, 정말 있는 것이란 무엇이며 정말 없는 것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언제까지든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언제까지든 온전한 인간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도 여러분을 망신 주었다 합시다. 태연자약하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그 사람이 본다면 남을 부끄럽게 해주려다가 되려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10번 하는 강론보다도 단번에 영혼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말로 설교할 수 없는 몸들이고 또 사도께서도 금하시지만 모두가 행동의 설교가가 되기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숙이 갇혀 사는 몸들이라 해서 그 하는 선이나 악이 비밀로 남아 있으리라고는 아예 생각도 마십시오. 따님들이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명을 하지 않으면 대신 밝혀줄 이가 없을성 싶습니까? 파리새의 집에서 그 언니가 생트집을 잡을 적에 주님께서 막달레나 대신으로 무엇라고 대답하셨는지 보십시오. 스스로를 엄하게 다루시던 주님이 여러분을 그같이 다루시지는 않을 것이니 당신은 단 한 번, 그것도 십자가에 계실 때 편들어서 말해주는 강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즉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을 마련하실 터이고 그렇지 않으실 때는 그럴 필요가 없기에 그러실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보아 그렇더라는 것뿐이니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저 달갑게 받아주기 바랍니다.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영혼에 이익이 되리라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아주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얻게 되어 남이 좋게 말하건 나쁘게 말하건 내 아랑곳 없을 것이고 차라리 남의 일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마치 딴 남 두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경우 내 일이 아니니 무엇라 하든 대꾸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마당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즉 말대답하지 않는 버릇을 익혀놓으면 남이 내 말을 한데도 남의 일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느끼기 잘하고 죽어 지내기 싫어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이 어렵지 주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이런 자유와 자아 부정, 자아 이탈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